시작하셨습니다. 만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 들린 자, 그 다음에 마비병 환자, 그 다음에 나병 환자, 말 못하는 자, 눈먼 자 등 이런 온갖 종류의 질환, 질병을 고치시고 그뿐만 아니라 또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걸어오실 뿐만 아니라 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사람의 아들을 예수님 자체를 가리킨 거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 다시 환생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제자는 예레미야가 왔다고 예레미야가 다시 왔다고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잘 모르면 대언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가장 빨리 가장 용감하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계시한 이는, 그것을 내게 알게 해서 내 입을 통해서 이게 말씀하게 한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아주 하시면서 베드로를 극찬했습니다. 참 정말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 후에 뭐 긴 세월이 지나지 아마 그 이야기가 끝난 뒤에 조금 지났는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사역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를 흘려 죽고 또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해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이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이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될 것이고 자기들은 그 밑에서 굉장한 그 영광을 누리고 고난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통치할 것 생각 너무 기대가 컸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들이라도 꼭 막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질책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방금 전에는 극찬을 하셨고, 그죠? 바로 그 이야기 뒤에, 얼마 뒤에는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서로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앞에 칭찬을 받게 한 일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말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대신 대언을 했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질책을 당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생각, 자기 인간적인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잖아요. 사람에게서 난 그 일을 말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예수님께서 하신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이야기의 뜻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 계획을 따라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요. 그걸 말씀한 거고요.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난 일이라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포기하고 정치적 메시아로서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그 밑에서 자기는 자신의 안락과, 그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와 부와 이런 것을 얻으면서 생활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기뻤던 거죠. 그런 인간적인 그런 얘기, 그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베드로는 또 이렇게 신란을 받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안락과 그 다음에 현재 생활의 마음을 더 둘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의 하수인이 되기 쉽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그 순환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일 있잖아요. 그 순환, 아주 수치스러운 그 어려움을 순환이라고 하는데, 그 순환을 만류했던 제자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신 후에 이제 제자됨의 참 본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전에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었지만 다시금 이 가르침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 뒤에 얼마 뒤에 지나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시간이 뭐 몇 년 사이죠. 얼마 아니죠. 그 사이가 지나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유언처럼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교훈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본문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은 뭐냐, 뭐뭐 하려거든, 내가 뭐뭐 하려거든, 그런 뜻은 뭐냐면 능동적으로는 뭘 결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결정한다, 그렇게 결정하려거든, 그런 얘기죠. 또 수동적으로는 뭐 기울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저기가 있으면, 저울추가 있으면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평형이 있다가 어떤 쪽으로 기울어지면 그쪽으로 힘이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아니면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냐. 그러니까 내가 나 있는 쪽으로, 예수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려고 하거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나를 따르기로 결정했거나 또 내게 순종하기를 열망할 의지가 있거든, 그런 뜻이에요. 나를 따르려거든, 그런 말이 그런 뜻이라고요. 나를 따르기로 결정했거나, 아니면 또 예수님께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열망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런 뜻이에요. 이걸 다시 오늘날 우리들에게 쉽게 적용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정말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가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10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과연 참 크리스찬은 몇 명이나 될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봐요. 이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보니까 쉬운 일은 아닌데, 어려운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닌데, 이제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어떤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열심을 내서 막 하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 뛰어넘는 단계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없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겨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는 그런 열심당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참 나를 따라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런 뜻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 자기의 이기적 욕망,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자기의 이기적인 주장, 그리고 부패한 옛사람. 우리 속에는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는 그 부패한 옛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거듭난 새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간혹가다 세상 유혹에 빠지고 또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눈파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옛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100% 완전하게 이렇게 단절하고 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열심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그 요한 웨슬레 같은 분은 그렇게 믿었어요. 완전히 이렇게 죄 안 짓고 사는겠다. 근데 그런 것은 성경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죄 없다 하면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여기 분명히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알게 모르게 또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이제 여기 자기 부인을 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세상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이건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적인 내 생각을 철저하게 짓눌러서 수면 아래로 집어넣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굴복시키는 거. 사실 그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됨으로써 그의 이성, 감정, 의지,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그 이성, 그다음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부패하고 썩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부패된 본성적 존재로서는 주님을 결코 따라 나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자의 요건을 망각했던 베드로는 훗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잡혀가지고 제사장들이 잡혀가 대제사장 앞에 가서 막 취조를 당하고 그럴 때 거기 베드로가 옆에 있었잖아요. 그때 조그만 소녀가, 여자아이가 지나가면서 이 사람도 거기 같이 있었다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너는 나를 부인할 거다.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할 거다라고,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이건 뭐냐?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이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마음속에서는 이 세상 유혹, 옛사람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 돌아가신 뒤에 이제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때는 자기 목숨까지도 걸고 열심히 여기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벌써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많은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소극적인 측면이다. 그리고 내면적인 것으로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 얘기는
내가 부인했는지 안 부인했는지 다른 사람은 잘 모르죠. 그죠? 내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를 하는데 형제 자매님들 간에 이렇게 의견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나잖아요. 충돌이 나는데 내 생각은 저 자매가 저 자매를 대한 저 입을 좀 닫아버리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아주 또 미워하는 마음이 저 자매가 저 자매는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혹시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탁 들 때 그 사람에게 자기의 그 분노를 갖다 표출하거나 이럴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 그 말씀을 생각이 탁 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다. 내가 죽어져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내 의지를 꺾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다 이거. 예를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면적인 거예요. 자기 속사람이 자기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이 났을 때, 세상적인 생각이 났을 때 그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눌어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앞에 뒤에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다 쳤으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 여기 두 가지입니다. 내 뜻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그랬는데 내 뜻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잔을 옮긴다요. 잔을 옮기는 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 매달려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생각은 이 잔을 멀리 갈 뿐만 죽음에 매달려 피 흘려 죽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건 내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다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뜻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건데 십자가 달려 죽어 이거 너무나 싫은 거죠. 그죠? 그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요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 이런 생각.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내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유혹,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갈 때는 판단하기 곤란할 때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또 이런 거 있습니다.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곳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자기에게도 유혹도 많이 올 거고 자기도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사도 바울은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자기도 가정을 꾸미고 이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돈도 이렇게 뭐 헌금도 걷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럼 돈에 대한 욕심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명예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당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초대교회 당시는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숨을 자기도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욕망들, 이런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런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의 벼랑은 다 이렇게 배설물 여기고 사도 바울처럼 되게 힘들지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자기를 살펴보고 돌아보면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자기 부인을 해서 내가 부인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상황이 뭐가 있을까? 이 점검을 해보시면서 하루하루 신앙생활 속에서 나아져야 된다. 점점 단계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다. 그게 바로 성화잖아요. 성화가 뭡니까? 성화가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되는 건 뭐예요? 인간적인 이 더러운 추한 생각, 인간적인 이런 욕심적인 이런 생각, 이런 거를 철저하게 십자가상에서 죽이는 거죠. 없애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도 거기에 묻혀서 나도 죽었다. 난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이런 욕망 이런 건 다 나에겐 배설물이다라고 이렇게 쳐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생각이다. 그 예수님이 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뜻의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내면적인 거라 그랬죠. 그죠?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마음속에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안 하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뜻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적극적인 측면이에요. 아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속으로 내면 속이니까 그건 소극적인 측면이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보게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적극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내면적인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자신이 자기 생활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생활고가 있잖아요. 그죠? 생활고도 이게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가난하게 사는데 내가 이 가난한 것도 내 십자가야. 이렇게. 그런 십자가와 거리가 먼 거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부지런히 해서,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평소에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공부도 안 하고 놀고, 열심히 안 하면, 결과가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돼서 어려운 거, 물론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에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인데 자식이 다 마음에 드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애들 키워봤지만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저걸 그냥 내버릴까 그냥. 어떤 사람은 또 자식 때문에 막 싸우다 보면 뭐라고까지 극단적으로 하냐면 너 그러려면 집은 나가버려라.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 그렇죠? 그때 그래도 부모가 참아요. 저놈을 그래도 잘 선도해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게 해야지라고 참는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기 자식을 볼 때 뭐라고 그래요? 내 자식은 바로 내가 겪어가는 내 십자가야. 이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것도 그렇죠.
맞는 거죠. 그걸 참고 견디고 그냥 마음을 주고 패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그걸 선도하기 위해서 참고 하는 조그만 십자가겠죠. 근데 그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기에다 이렇게 포함시킬 만한 그런 큰 일은 아니죠. 그죠?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것도 뭐 조그만 십자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많죠. 근데 그런 많은 것들을 전부 다 자기 십자가라고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큰 걸 지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조금 그건 안 되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금만 해당이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라는 얘기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하는 건 시간도 희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기 재능을 희생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른 어떤 재정적인 면도 희생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 이제 우리 스테반 침례교회가 이제 이 장소가 이제 2년이 돼서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야 되는데 새로운 장소로 옮기려고 하면 또 그 옮기는 만큼 더 좋은 데로 가야 되니까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게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죠. 왜 그러냐면 대구 지역에 그래도 제대로 된 바른 신약교회가 제대로 우뚝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그걸 빛나게 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부 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당시 로마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에 있었잖아요, 그죠?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의 그 유대인들은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은 그 죄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를 많이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갔을 때 예수님만 혼자 돌아가신 거 아니죠. 양옆에 강도도 같이 죽었어요.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 돌아가실 그때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죄를 많이 지면 전부 다 십자가에 이렇게 달아서 죽인 것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자가 매달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요세푸스의 그 이스라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는 그 유다라는 사람, 갈릴리 쪽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유다라는 사람이 대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향해서 너무 폭정을 하고 억압하고 종교를 탄압하고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고 전쟁도 일으키고 로마군도 죽이기도 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막 그랬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성공을 하지 못하고 진압을 당해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때 죽었을 거예요. 그 죽는 방법이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그때 당시 그 유대 반란자들 약 2,000명 가량을 색출해서 십자가에 형에 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다 하는 걸 알았을 거라고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자기 희생이다. 자기 희생,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로 무겁게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성도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이것이 잘 돼야 되는데 만약 잘못해가지고 사회주의 체제로 갔다? 그럼 종교 탄압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또 더 나쁜 것은 우리나라가 저 북한한테 굴복하는 길이에요. 굴복해서 남북이 저 북한으로 만약에 통일돼 버렸다. 그러면 그 통일된 즉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죽음을 각오해야 될 거예요.
월남이 패망하고 월맹 저 북쪽에 있는 월맹에 통합이 됐을 때 그때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 뭐 천 몇백만이 죽었다고 그러던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때 당시에 그 관습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힐 자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를 메고 그죠?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 처형 장소까지 가야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갔었잖아요. 근데 너무 매를 많이 맞고 몸이 허약해지니까 그걸 못 메고 쓰러지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옆에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 지고 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그렇게 힘든 일을 지고 그리고 가고 그다음 어디까지 가요? 죽음의 장소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그런 굉장히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처음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신 고난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길이 바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다르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달라요. 그죠?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뭐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하기 위한 고난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런 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달려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죽을 수도 없고 죽어도 안 되고 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짓는 십자가는 뭐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역이 열매를 맺도록 그 열매를 맺는다는 이게 뭐예요? 그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구원을 얻도록 그죠? 그렇게 자기 하는 그런 일에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게 그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고난도 따르고 희생도 따라요. 희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적인 희생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재정적인, 경제적인 희생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 말고도 마음이 속상한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그거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면적인 희생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따를지니라. 나를 따를지라. 나를 따르라. 우리말로 하면 이건 좀 옛날 표현이죠. 명령 표현이지만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예요. 나를 따르라 이건 현재 진행형, 현재잖아요. 현재형이잖아요. 이건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앞으로 그렇게 따르라가 아니라 따라라, 나를 따라. 지금부터 계속 따라라. 항상 현재형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항상 쉬지 말고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한두 번 따라가는 정도나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따라오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리고 억지로 그리고 이따금씩 그 다음에 사정이 허락할 때만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그 다음에 부단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계속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 개혁성경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때를 맞이하든지 때를 맞이하지 아니하든지 항상 긴급히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기 옆에 사람에게, 자기 친척에게, 자기 친구에게, 자기 아는 사람에게. 하여튼 기회가 닿든지 기회가 안 닿든지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런 얘기죠. 기회가 닿으면 더욱 좋고, 기회가 닿지 않으면 닿지 않도록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구원받은 간증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의 구원받은 간증을 항상 그 누구에게도 전하면서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서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걸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처음엔 쉽지 않을 거예요. 뭐 말씀도 외워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말씀만 나오면 그 얘기가 저절로 탁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기처럼 이 말씀처럼 때를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읽은 빌립보서 3장 12절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심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여기 했잖아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나는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 여기 사도 바울처럼 신약에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말 목숨 걸어놓고 나중에 목숨까지 내걸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을 많이 받을 거다. 그러니까 난 지금 나이도 들고 힘도 드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그 나를 따를지니라는 말은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이 일을 해야 되고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인내로써 견뎌내며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야 된다. 그럽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수치를 멸시한다는 이게 뭐예요? 내 수치를 다 감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자기를 창조한 자기가 만든 그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시며 죽어가는 그 수치 있잖아요. 창조주가 창조물한테 십자가에 달려서 사는 걸 감내했잖아요. 그런 창피함을 감내했잖아요. 그런 수치를 감당하고 그리고 멸시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영광으로 앉아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여러분, 고사 성어 가운데 이런 말 있죠. 또 요즘도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사즉생, 생즉사. 그런 말 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으려고 하면 사는 거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그런 얘기죠. 그걸 한문으로 하면 사즉생, 생즉사.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순신 장군의 좌우명이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살았잖아요. 임진왜란 위기에서 살아났잖아요. 그죠? 물론 이순신 장군의 얘기하고 이거는 좀 각도가 다르긴 하지만, 그런 나라를 위해서 죽긴 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말처럼 우리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으려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여기서 자기 생명을 구원한다는 이게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내가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그죠? 내가 세상에서 남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많은 육신적인 기쁨을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그런 길로 가면 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다고 돼 있어요. 죽는다 이거야. 그 잃어버리는 것도 한순간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그죠? 저 불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으로 가는, 둘째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자기의 생명을 찾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의 뜻이 뭐냐? 너희는 생명을 잃어버린 자다. 우린 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잖아요. 우린 생명을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생명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래 주신 생명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내가 내 의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내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가야 되었다는 그 생각을 버려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요.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역설법이잖아요. 뭐예요? 사즉생, 살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면, 죽을 각오로 하면 죽으면 산다는 것이고, 살기 위해 노력하면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법이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자신을 죽이면 그리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그 말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설법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의 평안과 안전, 그리고 자랑과 쾌락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경고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말 좀,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고, 그런 것들보다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는 넘치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길은 자신을 살리는 길이며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가 얻는 길입니다. 그 다음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두 번째 이유는 뭐냐?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두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뭐예요?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혼을 잃으면, 여기 자기 혼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혼. 자기의 혼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그 구원받은 뒤에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 이제 구원받아서 좋죠? 그랬어요. 아, 좋죠. 그러면 당신이 이 세상의 재물을 다 준다고 하면 그거 구원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안 바꾼다고 그러죠.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거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기 보면 1850년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1850년 1월 6일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15세 된 한 소년이 매일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있었는데 눈이 엄청나게 쌓여서 가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일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한 10명 정도 되는, 10명 남짓하게 되는 시골 농부들이 모여서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그 옆에 가서 슬그머니 앉았습니다. 이 소년은 원래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늘 경건하고 신앙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남보다 빨리 숙성했다고 할까요? 사춘기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보내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났겠죠. 그런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앙 서적이잖아요. 철로 역정이라는 역작을 읽으면서 수십 번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를 굉장히 찾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었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둠의 터널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교회에도 목사님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 교회 목사님도 오질 못했어요. 그럼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가서 그래도 강대상 앞에서 예배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허름한 농부, 말라가지고 아주 볼품없이 꼭 구두 수성공처럼 생긴 사람이 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집사가 단 위에 올라가서 성경을 찾아봅시다. 그 성경을 딱 찾았어요.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이사야서 4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는 어리숙해 보였고 발음조차도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시골 농부고 그런 사람인데 이거 펼쳐놓고 이걸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여러분들 중에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 속에는 어떤 위임도 없습니다. 위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나를 보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다. 나를 보라. 나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나를 보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를 보라. 나는 지금 무덤에 묻혔다. 나를 보라. 나는 지금 부활했다. 나를 보라. 나는 지금 하늘에 올라갔다. 나를 보라. 나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이걸 열심히 얘기했어요.
열심히 막 얘기하다가 그 15세 소년이 옆에서 이상한 눈을 또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소년과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뭐라면 가엾은 소년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딱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순간에 그 말씀이 그 소년의 가슴에 확 꽂혔어요. 아, 나는 이제까지 나를 바라봤구나. 나를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믿었던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했구나. 주님이 다 해놓으셨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죠?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고 그냥 가슴에 감동이 왔어요. 그것이 그 사람이, 그 소년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말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그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변했어요. 변해가지고 그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 바로 그 사람이 스펄전이에요. 스펄전이라는 목사. 스펄전 하면 누굽니까? 이제까지 우리 역사 가운데서 가장 잘 설교를 훌륭하게 한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짧은 설교지만 정말 부족한 사람이 여기 단 위에 올라와서 얘기하는 그 설교지만 그 짧은 미천한 사람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변화시켰어요.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도요, 이제 살다 보니까 나이 70이 훨씬 넘었어요.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 나이가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뭘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몇 년 전부터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제가 그런 생각 때문에 왔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나 스펄전의 그 15세 소년, 한 소년의 그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 스펄전은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수만 명의, 지금까지도 그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스펄전의 설교를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를 다시 따다 설교하고 또 듣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성경에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건 뭐냐? 바로 우리가 읽은 26절 지금 읽은 그 말이에요.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 말을 해석해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각자 입장에서 보면 바로 뭐예요? 내 자신이 내 혼을 얻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정복했던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를 왕이라고도 안 하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러죠. 그 알렉산더 대왕은요, 유럽을 다 정복했고 인도까지도 막 정복하고, 그냥 온 세상을 다 차지했어요. 거의 다 차지했는데 그때 나이가 32살이었어요. 얼마나 32살이면 얼마나 팔팔하고 지금 세상을 다 얻었으니까 그냥 통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32살 나이에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 습지대에서 지나다가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수많은 그 땅을 영토로 얻고 세계적인 대왕이 됐지만 그가 죽으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다 이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세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천년왕국 전에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판단하는 자, 그 다음 뉘우치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렇게 살자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판단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고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이 없다면, 심판도 없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라면 아무렇게 막 살겠죠. 살아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죽은 뒤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우리의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한 행동들이 거기서는 순식간에 우리 머릿속에 다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열심히 해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순교할 정도로 그냥 열심히 한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겠죠. 똑같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똑같이 그런 영광스러운 게 아닐 거예요. 영광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상급을 받고,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고을 다스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 다 들어가겠죠. 근데 그때 10고을 차지하는 사람도 있고 한 고을 차지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부끄러운 고을도 하나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겨우 그냥 구원을 받아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을 두고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이 구구해요. 이 말 뜻이 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미 말할 때 이미 도래했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이미 깨닫고 있었다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부활 사건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사건 또는 오순절 사건, 그 사건 때 그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그죠? 그 멸망 사건이 바로 이것이 그 얘기와 또 연결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일이냐면 예수의 재림을 가리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영광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요 말씀 바로 뒤에, 그죠? 16장, 17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변화산이 나오잖아요. 그 변화산상에서 일어날 얼마 후에 있을 그 변화산 사건을 예고한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이 제일 타당성이 있는 걸 보여요. 그죠? 그 말이. 근데 조금 우리가 조금 머리에 혼란을 가져오는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그랬는데, 그 죽음을 맛보기 전에 그 말이 있잖아요. 죽음을 맛보기 전에 그 말하고 바로 요 이야기 뒤에 얼마 있어 금방 변화산의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죽음을 맛보기 전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후에 그렇게 될 사람도 있다고 하면 좋을 텐데, 죽음을 맛보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시간적 차이로 볼 때 그 얘기를 그렇게 하셨나? 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지금 보는 지금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변화선 사건, 그거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오늘 바른 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먼저 사랑하라고 그러죠. 그죠? 세상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를 요즘은 특히 더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더 많이 해요. 그죠?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옷도 잘 입고, 자기를 뭘 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되고, 자기를 어필하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어필한다. 그 자기를 사랑하라는 얘기잖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자존감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나를 세워주겠느냐고 얘기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고 타당한 얘기죠. 그죠?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그건 세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디예요? 우리의 뜻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혀 맞지가 않는 말이고, 그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죄악 세상의 뜻을 두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자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들을 탐내는 마음, 그리고 나를 대접하지 않을 때 그 사람 미워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마음, 이웃의 불행을 보고 즐거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마음, 그리고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려 할 때 내면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싸움이 일어나요? 아까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새사람과 옛사람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새사람이기 때문에 새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옛사람이 와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이 살아있고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싸움이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야 할 그런 싸움입니다. 프랑스의 성직자였던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십자가 중에서 가장 큰 십자가는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모든 십자가 중에서 가장 큰 십자가는, 가장 크고 가장 힘든 십자가는 자기 자신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인하는 것도 여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읽기만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게 하면 안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상고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 생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대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존하는 생명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공력이 불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구 우리 스테반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여기서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름으로써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과 더불어서 넘치는 보상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